오늘 말씀의 주제는 갑바디아 교인들에 대한 겁니다. 아마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에게는 갑바도기아 교인들이 어떤 분인지 아마 이렇게 생소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갑바도기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해요.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 강림이 임하는데 거기 120명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갑바디아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베드로가 안부를 묻는데 그 안부 묻는 대상 가운데 갑바디아 교인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갑바디아 교인들은 성경에 두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갑바디아 교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나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세계 많은 신학자들이 갑바디아 교인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크로즈업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모여서 드리지 못하니까 신앙이 침체되는 거예요. 침체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어려울 때 박해를 받고 전염병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신앙을 잘 지키고 오히려 신앙이 성장한 양적으로 부흥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거든요. 초대교회 250년은 박해와 전염병 속에서도 부흥됐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와 특별히 갑바디아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성경에 두 번이나 나오는 갑바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생소한 그런 분들 꽤 많을 거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는 자주 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카타콤은 지하 공동묘지였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크리스천들이 피해서 살았어요. 박해받을 때 카타콤에서 살았다. 로마 간 사람들은 다 카타콤 가봤으니까 알죠. 그런데 갑바도기아라는 데는 터키 땅이거든요. 터키 땅이 지난 한 천여 년 동안 이슬람이 지배하던 땅이었어요. 원래 이 터키 땅 소아시아, 마이너이시아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운 곳이 바로 소아시아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번성하던 그곳에 이슬람이 통치하면서부터 교회는 사라지고 그리고 서구 크리스찬들이 터키 땅, 터키 성지순례를 갈 수 없으니까 갑바도기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죠. 몰랐죠. 정보를 몰랐어요. 그러던 중에 1907년 천주교 예수에 속해 있는 신부님이 그 터키 땅을 방문하면서 갑바도기아 지하교회를 이제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이제 100여 년부터 갑바도기아의 땅굴교회, 지하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이 갑바도기아라는 도시는 해발 1000m 정도 되는 분지인데요. 여기는 아주 땅이 희한한 땅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용결응해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삽으로 땅을 파면 쉽게 파져요. 보통 평범한 땅처럼 쉽게 파지는데 그런데 산소가 들어가면 그 땅이 바위가 돼요.
아주 희한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지내기 좋은 땅, 가파도기아였어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심지어는 120m 깊이까지 파가지고 그 속에서 5만 명, 10만 명 이상이 200여 년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 곳이에요. 거길 가보면요, 참 희한합니다. 아주 개미집처럼 그렇게 얽혀 있는데, 지금도 발견된 것이 다 발견된 게 아니에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수도 없이 많대요. 제가 1995년에 거길 처음 갔는데요, 일본의 어느 관광객이 거기 왔다가 안내자의 말을 듣지 않고 먼저 아마 그 땅굴길을 그 안에를 들어가 봤나요 봐요. 그런데 미로와 같은 길이니까 못 나왔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아직도 못 찾았대요. 그렇게 아주 신비한 지하 동물 공동체, 그게 이제 가파도기아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350교회에서 1000교회가 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형성돼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것이 가파도기아예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의 선조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근데 마지막 결론에 가면 가파도기아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가파도기아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내용을 보면 가파도기아예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옛날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예레미야잖아. 예레미야. 다 알죠. 톱에 겸을 당해서 죽은 사람? 그 이사야 선지자잖아. 므낫세 왕 때 그렇게 죽었잖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엘리야가 옛날에 그랬잖아. 엘리사가 그랬잖아. 예수님 당시 세리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양의 털옷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지요. 근데 가파도기아라는 도시 땅굴교회가 발견되면서 이게 아니네, 이게 바로 가파도기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는 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땅굴에 들어가서 숨어 살면서 낮에는 그 속에서 살고 저녁에 몰래 양 가죽을 입고 양처럼 나와서 들판에 가서 이제 음식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밭을 다 캤다 그러면 거기 고구마 줄기, 잎사귀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고, 꽂힌 육 같은 것도 그들이 거기 가서 거둬들이고, 그리고 무쓰레기라든지 시래기라든지 이런 거 거둬들이고, 그래서 저녁에 양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들과 산을 다니면서 먹이를 이제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토굴이 뭐야? 땅굴이거든요. 아니, 구약에 무슨 토굴에 유리하면서 땅굴 속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표현 없잖아. 근데 가파도기아 와봤더니 이 땅굴이 어마어마한 땅굴이 120m까지 들어간 땅굴 공동체가 있었네. 그러니까 이게 가파도기아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특별히 여기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금년에 발표를 했지요.
가파도기아를 연구를 해왔더니 그들은 아주 예배를 귀하게 여긴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였다. 그들 때부터 특별히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었다. 한 주간 시작되는 날, 오늘이 시작되는 첫날이거든요. 토요일은 마지막 날이고. 근데 거기 가파도기아에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들의 대부분 멤버는 유태인입니다. 흩어진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키라 예루살렘 왔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한 거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는데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은 철저하게 한 주에 시작되는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꼭 새벽 예배를 드렸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이 트기 전에 그들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 이제 한국 교회는 늘 이제 프라우드하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교회 역사에서 새벽 기도하는 데는 한국 교회다 그러는데 이시초 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파도기아 교인들이 새벽에 빛이신 하나님이 동이 트기 전에 그들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기도를 해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다. 오전 9시 기도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오전 9시거든요. 정오 12시에 기도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정오에 하늘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들은 기도할 때 늘 남자나 여자나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가파도기아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개인 기도할 때 마지막은 꼭 주기도문을 외웠다. 여러분들도 개인 기도할 때 마지막 마무리는 주기도문을 해라. 하루에 몇 번이든 기도할 때 마지막은 주기도문을 해라.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가장 우리 기도의 핵심이고 그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이 연결되는 다리와 같은 것이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경계의 공간이 그게 바로 예배다. 예배가 그렇게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다. 아주 부자들에게만 성경이 있었지 그렇지 않고는 보통 사람은 성경을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필사했다. 다 필사 못하고 우리처럼 요한복음을 필사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읽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아예 외워버렸다. 요한복음 전부를 다 외워버렸다.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전부를 다 외워버렸다. 그게 가파도기아 교인들이었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는 그들은 땅굴에 모여서 어두움 속에서 200여 년 동안 살고 신앙생활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울증 환자라든지 자살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참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귀했다라는 거예요. 저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400여 명이 죽었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금년 들어가지고는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20대 여성, 30대 여성의 자살률이 막 늘어난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예배가 사라지니까 자살률은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를 두고 조심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귀한 거지,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엄밀히 많아서 코로나로 죽는 숫자보다 자살해서 죽는 숫자가 한결 많더라. 그러면서 이 레너드 시처 교수는 사회생활도 자세히 연구해서 보고해요. 200년 동안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성 간의 불륜이라는 거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깨끗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5분의 1이 죽었다. 20%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지만은 미국이 코로나로 20% 죽습니까? 미국의 인구 가운데 2%가 죽습니까? 그 넓은 로마에서 당시 20%가 죽었다. 그런데 죽으면, 내가 몇 주 전에도 말했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식구가 죽어도 그 시신을 치지 않았다. 장례 치러주지 않았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그 시신을 다 모아가지고 장례 치러줬다. 술, 알코올이죠. 술을 가지고 그 시신을 다 닦았다. 그리고 수의를 입혀주고 죽은 자들에 대한 예의를 깍듯이 갖춰줬다. 이게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또 죽지 않은 환자들은 찾아가가지고 죽을 먹여주고, 그리고 이마에다가 아주 찬 수건을 머리에 대주고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그리고 몸이 쑤신다고 막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다 마사지, 안마도 해줬다.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안 죽느냐? 크리스찬들은 많이 죽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의 사망률은 전혀 달랐다. 왜 그러냐? 아마 크리스찬들에게는 믿음도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면역력 때문인 것 같다. 사회 생활이 그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첫 번째 종합병원이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카파도기아 바실리아드 교회 병원.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은 다 아는 거죠. 과거 2000년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종합병원 카파도기아의 바실리아드 병원. 바로 그들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이웃사랑의 실천, 병원까지, 종합병원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강렬한 성령 충만을 사모했다. 왜?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파도기에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가서 120명 가운데 섞여 있다가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자기 고향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체험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파도기아 교인들은 기적을 믿고 기도했다. 또 기적의 체험을 했다. 크리스찬이 한결 적게 죽었다. 성령이 역사했다. 아멘. 이건 그저 그 당시 문서를 다 이 신학자가 조사해서 발표한 책으로 나온 거라고요. 금년에 나온 거라고요. 특별히 가파도기아 그러면 이 신학생이나 목사들은 다 아는 것이 가파도기아 교부 3인. 그럼 다 알아요. 왜? 가파도기아 교부 세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그들이 기쳐놓았거든요. 초석을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사라의 바질의 동생, 친동생 그레고리오스, 바질의 친구 그레고리오스, 이름이 다 같아요. 둘 다. 이 셋에 의해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하나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쉽게 이해합니다. 성자 하나님도 쉽게 이해해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다?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갑바도기아 교회를 세운 믿음의 선조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위격에 들어간다는 걸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을 그들이 기초를 놓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탠 분들이 아다나시오라든지 어거스틴 같은 분들이 도와줘서 이미 초대교회 때 삼위일체, 그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 신학이 완성됩니다. 거기에 협력한 공헌을 세운 것이 바로 갑바디아 교부들이었다고 하는 거.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동안은 솔직히 1000년 동안 갑바도기아를 알지도 못했고 목사님들이 갑바도기아에 대해서 설교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세계교회가 몸살을 알면서 초대교회의 신앙은 어땠는가? 그때는 박해도 받으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떨어졌나?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나? 아니었다. 그런 것이 연구돼 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자세한 문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책을 내고 그러니까 오늘 또 소원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갑바도기아 교인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천국에 간 갑바도기아 교인들은 이 순간 나를 되게 이뻐할 거야. 이야,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멋진 목사는 김인호 아니야. 저 우리들에 대해서 설교하잖아. 이 시골에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 자유를 얻죠. 그게 주 314년이고 그리고 나서 320년에 가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죠. 로마가 그렇게 박해하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축복이죠. 그러나 꼭 축복만은 아니었다라는 게 역사가들이 얘기해요. 박해와 고난 가운데는 믿음이 순수했다, 천국 같았다, 깨끗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갑질을 하고 세속화되고 세속주의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별이 없고 할 짓 다 하고 완전히 부패가 시작되더라. 로마 서구교회가 부패가 시작된 것은 바로 주 320년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다음부터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아닌데 하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가서 수도원을 세운 곳이 어디냐? 그게 갑바도기아예요. 어디 가서 수도했느냐? 갑바도기아예요. 제가 1995년 이 갑바도기아 가서 쭉 순례하는데 버스 안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했다는 얘기를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나오고 목회를 잘 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이제 70세에 은퇴하셨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은퇴 기념으로 선수들레 갔다 와라. 근데 예루살렘은 이미 갔다 왔고 못 간 데가 소아시아 터키인데 여기를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은퇴 기념으로 이 터키 성지순례 왔다가 갑바도기아를 들렸다는 거예요. 갑바도기아 땅굴 교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왜 이제서 왔나? 내가 목회 현장에서 일할 때, 현역에 있을 때 왔으면 나의 목회는 달랐을 거다. 나의 믿음은 달랐을 거다. 나의 신앙생활은 달랐을 거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와서 이거 본들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후회스럽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여러분, 갑바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코로나 전국에서 신앙에 침체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